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 간의 첫 날입니다. 우화에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하루에 2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냥 노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전통은 매일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굶을까 봐 매일 이렇게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왔는데 그분 2시간 일한 사람도 그만큼, 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그만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겼겠죠. 생겨갖고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은 2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또 나랑 똑같이 주느냐, 우리는 하루 종일 이 햇볕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당신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저 사람은 2시간에 해냈다고. 저는 이번 사순절을 지내며 고난주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어느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죠? 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가. 오늘은 유머보다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루를 이게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이 시점에, 이때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오며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았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종료주일에 속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 동안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복음으로 보아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었는데, 이 인간들은, 종교인들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도 보아야 돼. 그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왜 평탄케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 말.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오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자. 외모도 준비하지만 마음으로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생활도 정리하고 삶도 거기에다 놓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준비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선다. 그래서 요한이 앞서 와서 회개의 세례를 행한, 왜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인간이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반하는 그런 길들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 이래 이런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건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보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보느냐, 눈이 귀가 어떻게 열려 있느냐고요. 그래서 회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란 뭐예요? 그 언어 그대로 뜻으로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들을 깨는 겁니다. 슈브라고 합니다. 한번 깨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지금까지의 모든 것 깨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 오늘 세례식을 행했지만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에선 죽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골짜기로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나가면서도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준비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 예배 드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니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형식입니다. 예배도 형식이고 기도도 형식이고 지금 요 순서 모두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최선의 형식입니다. 왜 이걸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내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듣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멋지게 쓰신다. 멋지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고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주 절정입니다. 이제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을 디자인하며 그 종료주일 그 상황에 오늘 성경 말씀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절 이하로 읽어보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성경 말씀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밑에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맞은편이 겟세마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건너편으로 보면 승천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언덕으로 쭉 이게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올라가는 기도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처 바로 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베다니로 내려가는 새 길이 있어요. 지금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올라오시며 감난산 거의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둘을 미리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시온산이 있는,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신 겁니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다 보면 어디에 있어요? 네, 나귀들이 외어 있는 것들을 볼 것이다. 그때 가서 새끼 나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새끼 나귀를 하나를 끌러라, 불러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아니, 왜 우리 나귀를 왜 가져가는 거야? 그것도 어미도 아니고 새끼를 어떤 면에서 쓸모없는 짐을 지었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등에 타면 이놈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 말 같은 망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면은요, 애들이 타고 놀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벽에다 떨어뜨리려고 뭉개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위에 있는 걸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위에 나귀들을, 큰 큰 성장한 나귀들은 계속 농사라도 짓고 짐을 나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서민들은 그걸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새끼 나귀를 풀르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 뭐야? 왜 같이 가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두 가지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다.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사람과 또 관계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줄 거라 하는 해석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해석이니까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나귀, 예루살렘 시온산이 또 성전이 있는 데가 돌산입니다. 여기를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귀 순례객들은 먼 데서 와가지고 이 길을 갖다 올라갈 때에 좀 저기 한 사람들은, 원래는 원칙은 유월절에는 걸어서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산만은 뭐 성지 순례하다 보면 모세 시내산 오를 때 보면 나귀 타자는 낙타 타죠. 그런 것처럼 여기 돈 받고 나귀를 빌려줘요. 그럼 그 뒤로 글로 올라갔다가는 글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 곳이 문헌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지자가 걸어 올라가질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이건 뭐 유대교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선지자들도 말을 안 탔습니다. 나귀를 탑니다. 나귀. 근데 예수님은 뭘 타냐면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귀를 갖다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봐, 내 나귀를 왜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누구야? 네 주가 누군데? 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까지 신앙으로 율법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는 그들은 이유 불문입니다. 특별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내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 제재 없이 그냥 빌려줍니다. 오늘 같으면 목사님이 쓴다고 그런다면 그냥 빌려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빌려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즉시 보낸다고 하는, 그가 그의 목적에 맞게, 그의 뜻에 맞게, 그의 방법에 따라 그가 원하는 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원하면, 언젠가 선지자가 원한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새끼 나귀를 타고 이곳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오랜 역사 속에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언제든지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가 거기 서야 되잖아. 주께서 쓰시겠다고. 너가 서야 되잖아. 네가 그 일 해야 되잖아. 형제들 중에서,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이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서 네가 거기 서야 되잖아 라고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내게 들려주실 때에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시 그대로. 이게 순리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서는 5분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것만이 연구할 것이고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이미 듣는 순간 결정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병원 사역할 때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란 기회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저 정도면 우리 같이 어울리는 집사님들, 부부팀들이지만 그들이 할 때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도 우리 같이 이번에 이 일 할까? 그랬습니다. 올해는 좀 이 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근데 친하니까 내가 가서 얘기할게. 요번에 이런 일 하는데 당신도 올해 우리 같이 동참해서 좀 몇 번 하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왜 했는지 압니까? 기도해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병원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하는 말, 목사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 본답니다. 기도하면 되겠지.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했는지 또 화났습니다. 화가 나가. 이 사람 굉장히 순수한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 일 좀 하자는데 왜 못하게 막느냐고. 무슨 일이냐. 기도해 보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봤는데 다음에 하기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어떤 시간과 어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집입니다. 억지입니다.
기독교 같이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경외,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집쟁이들만 모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경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을 때, 그때만이 그것이 온유하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히 씁니다. 가룟 유다 같이. 단지 악하게 쓰일 뿐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무의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 채우니까 그 사람도 괜찮습니다. 숫자 채우는 무의미한 사람. 세 번째는 없는 편이 나은 사람, 불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 구약에 보면 전쟁에는 나가지 않고 전리품 나누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두더지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더지 인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여러분 두더지 잡아봤습니까? 안 잡아보셨습니까? 그럼 오락실에 가시면 됩니다. 가서 500원짜리 하나 집어넣으면 두더지를 잡기 시작한다. 그놈이 필요할 때만 똑 튀어나옵니다. 똑 튀어나와서 나는 한 대 때립니다. 쏙 들어갑니다. 지금 나는 하고 버텼으면 끝까지 좀 버티지. 그때만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어떤 것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 것에는 뛰어나죠. 근데 누군가를 위하여라면 싹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 시간만 졸려온 거예요? 왜 이 시간에는 안 졸렸고 왜 그 시간에는 졸렵냐고?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 그 시간에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내놓을 수 있어? 너의 시간을, 너의 물질을, 너의 어떤 명예를, 너의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냐고. 인생의 가장 비극은 죽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아니다. 인생의 가장 비극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서지 않은 것, 반드시 그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환경에 예속되어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전 세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을 선언합니다. 그때는 기도하며 참회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른다고 결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절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표에 맞게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곧 능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독교의 체험의 종교. 누가 물어본다면 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며?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룬 것이 뭔데? 그때 내 삶을 보라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보라고, 이전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라고, 이전에 나의 나됨과 이 지금의 나의 나됨을 보라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저것 사이에 이 복음의 원리가 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평가라고 한다면 내가 얼만큼 쓰임 받았나, 그것이죠. 내가 얼만큼 쓰임을 받았는가.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경이죠.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전에 베풀었던 자선입니다. 선을 얼마큼 많이 베풀었느냐. 또 한 가지는 생전에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가. 그겁니다. 유대인의 그 사고, 율법 교육, 미시나 교육, 탈무드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돈 슈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슈바나마라고 하는 말로 요즘 통용되는 미츠바에서 가장 큰 것,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에 너는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그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이것은 큰 계명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의 형제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미츠바나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 그 말.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된다고. 어떠한 핑계도 안 돼. 세상의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다. 과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실 때, 주께서 쓰신다 하실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 후에 양이 있는 쪽에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언제 목마르셨으며 언제 굶주렸습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기 동안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살피십니다. 우리는 고집스럽게 사순절 40일 동안에 그 새벽 기도 혹은 쉐마 저녁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마음 관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기도하지 마라. 그걸 풀어야 돼요. 기도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우리는 선을 얘기하고 우리는 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알아 그리고 마음을 살피신다. 마음. 이게 문제예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마음을 잘 조절을 해요. 오히려 마음껏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분노가 날 때는 조절이 안 돼요. 그래? 그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고. 내 마음이 어떠한데?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리고 쭉 나간다. 편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그날의 도둑이 임한과 같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지 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대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대로, 들은 대로 결단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 속한 사람들,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된 겁니다. 그 자녀 손들에게까지.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 앞에까지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녀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마음속에 소망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주저앉을까 봐, 때로는 눈을 감아버릴까 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눈을 감으며 못 봤다고 얘기하고 귀를 막으며 못 들었다고 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매 순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고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신앙 고백대로 고백하시고 그 결과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의 시작,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들으며 묵상하며 그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익히며 부활의 그 아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